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아가서 1장 9절에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뱅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깨미로 아름답구나.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눈으로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아가서를 보면요, 보면 볼수록 다 어디 미로찾기 하는 것 같고 암호 같아요. 퀴즈 같고. 그래서요, 사실 이 문자 그대로 적용하면요, 그렇게 은혜 될 만한 내용이 아니에요, 사실은. 다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라는 왕이 이 술람미라는 여인을 사랑하는데 온갖 아름다운 말로, 미사역으로, 다 듣기 좋은 표현으로 다 기록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고 우리를 향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외에는 별로 생각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가서를 통해서 어떤 분은 아가서가 성경 최고 가운데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하다고 우리 사모가 어제 인터넷에서 아가서 설교를 듣고 와가지고 나한테 저에게 이야기하더라고. 맞아, 가만 보니까 아가서가 성경 책 가장 가운데 있긴 있어요. 그만큼. 그런데 저도 이 아가서를 쭉 보면서 보니까 정말로 여기는 주님의 그 사랑의 깊이, 사랑의 높이, 사랑의 길이, 그런 이 내용들이 쫙 깔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지혜를 가지고 이 단어 하나하나 성경 전체에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식과 지혜로 사랑의 고백 혹은 사랑의 수고와 사랑이 무엇인가를 계속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가서를 다 공부하고 나면은 성경 전체가 영적으로 다 풀어질 줄 믿습니다. 아가서를 풀면은 요한계시록도 풀려요. 정말로 깊이 있는, 보면 볼수록 정말로 깊이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오늘 이 아가서 1장 9절부터 원래는 11절은 이제 오해할 거예요. 10절까지인데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술람미 여인을 생각하고 혹은 술람미 여인에게 하는 언어적인 표현인데 말씀의 제목이 사랑의 눈이다 했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여러분요 사랑의 눈으로 이렇게 쭉 쳐다보면 눈에 콩깍지가 끼가지고 다 이쁘게 보이죠, 그죠? 아멘. 특히 여러분 손자들 보세요. 내 자녀에게는 사랑을 못 베풀었는데 손자를 보면, 손자를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아주 못생기게 갔는데도 최고 잘생겼대. 최고.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가 최고 이쁘잖아요, 그죠? 이해가 가는 거예요. 사랑의 눈으로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교회 안에서 사랑의 눈으로 다 쳐다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사람의 행편과 그 사람의 처지를 쳐다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눈으로. 할렐루야. 사랑의 눈으로.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때문에 몽땅 다 지금 아름답고 의협부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 표현을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은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어떤 표현을 합니까?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뱅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첫 번째 우리가 내 사랑아,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히브리 원문에는 이 내 사랑하라, 이 사랑하라는 이 말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래서 9절 맨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 한글 번역에서는 내 사랑하를 앞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이 내 사랑아 이라면요, 우리는 이것을 의미 없이 읽을 수가 있어요, 그죠? 의미 없이. 그러나 정말 여러분이 내 사랑아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만 더 이해하면 정말 눈물을 펑펑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표현이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자라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고요, 여러분. 내 사랑아라고 이렇게 부르신 것은 그 신부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어렵게 보일 때만이 사용하는 호칭이에요. 우리가 연애하면요, 사랑하는 대상에게 어떻게 합니까? 온갖 미사욕을 다 써가지고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사줄 것 같이 하지만 못 사주고 60년의 세월이 흐르는 것 같아요. 사준다고 뻥쳤어요, 저도. 그래서 여러분, 많은 말이 아니라도 너는 내 사랑이다. 그래, 나를 불러주실 때 우리 주님이 아무개 목사야 라고 하지 않고 주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사랑의 최고의 표현, 당신의 최고의 표현인 뭐라고요? 내 사랑아. 할렐루야.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연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연습이 아니고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아. 오늘 누군가 침실에서 나오기 때문에 제가 가서 한번 껴안아봤어요. 안 그러면 또 무뚝뚝하게 원래 그 나무 통가래예요. 우리 집 거꾸로 돼가지고 할까 싶어서 아이고 그래. 그래서 오늘 좀 운내보니까 누군가를 몰라도 내 사랑아.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내 사랑아라는 것은 첫째는요, 주님의 소유됨을 말하는 거예요. 내 사랑아라고 그냥 사랑스러운 그런 여인아가 아니라 내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즉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너다. 그런데 너는 바로 내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주님의 소유됨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즉 이것은 오늘 이 솔로몬의 고백이지만은 솔로몬의 고백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이 오늘 나를 향한 고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향한 부르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볼 때는 아직도 좀가 부족한 것 같고, 세상 사람 볼 때 아직도 똥딱지가 다 더 떨어진 질침 맞은 그런 모습일지라도 그렇게 부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너는 내 사랑이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요, 여기서요, 너는 내 사랑이라는 내라는 이 소유격의 표현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성경은 한 구절 한 구절이 한 단어가 너무나 깊이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 사랑아, 그래서 나는 그 누구의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바로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도 그가 그 소유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바로 최고의 사랑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누가요? 우리들이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내 사랑이라는 것은 주님의 소유가 되어 있는 바로 그 소유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오직 내 사랑아라는 것은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다 이 말입니다. 누가요? 우리가요. 누구에게요? 주님께요. 주님께 우리는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내 사랑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안 했습니다. 여기에 내 사랑아라고 1대1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랑하는 너여 라고 이런 표현을 안 썼어요. 사랑하는 너, 내가 사랑하는 너, 즉 1대1로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모든 사랑을 무엇입니까? 나 하나만을 위하여서 다 쏟아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뭐라고 평가하든지 혹은 때론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느끼든지 여러분 개의치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관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다만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부르심으로 여러분은 다시 되돌아가 평가해 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에게는요, 세상 사람들이요 찌질났고 못나고 부족한 것 같지만요, 주님에게 있어서 나는 어떤 존재라고요?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오직 하나에 속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뭐라고 합니까? 내 사랑아.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주세요. 내 사랑아. 내 사랑아. 주님의 음성이 그렇게 들려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언어에 있어서도요,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는 무뚝뚝하고 어미하신 분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에 쓰여진 이 단어들을 다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보시면요, 얼마나 자상하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가를 우리는 단어 하나에도 느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이 편을 통해서요, 나에는 사랑의 대상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입니다. 오직 주님의 두 눈동자에는, 그 주님의 그 심장에는, 한번 따라합시다. 나밖에는 없다. 나밖에는 없다. 할렐루야. 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랑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무엇입니까? 우리에 대한 주님의 고백이시면서 동시에 세상에 대한 자랑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주님은 이것을요, 내 사랑아 이것을요, 은밀하게 귀에다 대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슬며시 글자를 써서 요즘 카톡에다 문자를 보내듯이 던져준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전 세계, 전 우주가 다 듣고요, 하늘과 땅 속에 있는 존재들까지 다 들으라고요. 어디에 기록해 놓았습니까? 성경에 기록해 놓았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에 기록해 놓았어요. 내 사랑아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한단 말입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나를 향해서. 그래서 여러분 자존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여러분이 실패자니, 여러분 목회를 실패했니, 어쩌니, 뭐 성도가 많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 주십니까? 이 세상에서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오직 너는 나에게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 바로 누구라고요? 이 문목사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를 향한 그 마음에 있는 그 가슴이 언어로 고백이 된 거예요. 동시에 세상 사람들에게 뭐랍니까? 나는 쟤만을 사랑한다. 할렐루야. 나는 쟤만을 오직 내 생명을 다 바쳐서 사랑한다. 이렇게 자신 있게 선포하고요, 또 우리에 대한 사랑의 자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이렇게 표현하는 마음을 갖고 계시니까 신약에서는 뭐라고 말씀했냐면요, 만약에요 사람 앞에서 주님을 부끄러워한다면, 주님도 천사도 성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했습니다. 나도 너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사랑, 내 하나님, 내 생명의 존재로서 그를 사랑하는 그가요, 존귀한 것을 사람 앞에 당당하게 자랑할 수 없다면요, 주님도 그 마음이 심히 서운해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주님도 말합니까? 나도 너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것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 마음의 생각을요, 입술로 고백하면서 우리가 그 사랑 듣기를 원하시고 또 그것을 알기를 원하시고 이에 대하여 응답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공공연하게 자신있게요, 큰 소리로 내 사랑아라고 그렇게 불러주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하고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랑아 이렇게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 그 사랑의 진실을 우리 가슴 속에 알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내 주님이라고 말할 때 내 주님이 아니라 우리도 역시 내 사랑이신 주님이시여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가슴이 되어야 되고요, 이것이 삶이 되어서 언제나 내가 주님을 생각할 때는 나를 혼내실 것 같은 주님, 나를 외면할 것 같은 그런 주님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나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내 사랑아라고 부르시는 그 주님이 내 곁에 계신 주님을, 그 주님을 느낄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느낌이 사랑의 응답이 되어서 주님께 들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주님의 눈에는요, 온통 사랑스럽게 보여요.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아주 흉악한 것도 다 사랑스럽게 보이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갈등을 겪고 있는 인간관계가 있습니까? 사랑의 눈으로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의 눈으로 회복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라 하냐면은
내 사랑아라고 부르시는데 뭐랍니까? 내가 너를 바로의 뱅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주님이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에게 솔로몬의 표현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향하여 오늘 이렇게 내가 너를 바로의 뱅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이 말은 문자 그대로 보면요 무슨 객마장에서 말이 뛰노는 것밖에 안 보이겠죠, 그죠? 맞잖아요, 그죠? 아이고 너를 바로의 뱅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왜 이 말 뛰는 소리인가? 예? 찰랑찰랑거리는 말 엉덩이가 날씬한 다리를 쭉쭉 뻗고 씩씩거리면서. 그런데 이 말을 갖다가 여인으로서 여자로서 표현하는데 왜 하필이면 뱅거의 말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안 가죠, 그죠? 그래서 먼저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히브리 언어에는 맨 처음에는 이 구절의 맨 처음 단어가 무엇이냐면 나의 암나기에게라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암나기에게 내가 너를 바로의 뱅거의 준마로구나. 그런데 여기서는 이것이 생략이 되어 있어요. 한글 번역에는 즉 암나기라는 말은 사랑스러운 아내라든가 사랑스러운 자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런 표현인데,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암나기 새끼하고 지금 바로 왕의 뱅거에 마찰을 끄는 가장 잘생기고 튼튼하고 감당하는 그 말들하고 한번 비교해 보라 이 말입니다. 왕의 말을 끄는 말인데 시시한 말이 왕의 말을 끄겠습니까? 최고의 좋은 말, 최고의 좋은 말이다 말. 그런데 나의 암나기 새끼다. 그런데 여러분, 실상은 주님께 우리가요 사랑스럽게 보여도 어떤 존재라는 것입니까? 사실은 여러분 암나기 정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주님은 그 암나기 같은 존재를 무엇으로 지금 보고 있단 말입니까? 바로 왕의 뱅거의 준마에 본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그래서 주님의 눈은 사랑의 눈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암나기 새끼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왕의 뱅거의 준마로 봐준다 이 말이에요. 주님 눈에는 우리의 존재가 바로 암나기로서 새끼도 지금 낳을 수 없잖아요. 지금 암나기 새끼인데 일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보면서 주님은 너는 사실상 나에게 가장 사랑스러워도 너의 실제 가격은 무엇이라고요? 암나기 새끼 정도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다 이 말입니다. 사실 듣기 싫어도 오늘 그 말씀이 이 안에 내포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암나기 새끼 같은 나를 바로 왕의 뱅거의 준마로 보이더라. 할렐루야. 지금 그것을 지금 고백하시는 내용이에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손자가요 엉엉 하는데 아이고 저놈이 나를 할머니하고 부른 것 같이 들리잖아요, 그죠? 맞죠? 안 그래요? 아닌 것 같아요 또. 맞아요. 오늘 주님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아주 연약하고 부족한 것 같을지라도 우리를 존귀한 자요. 그래서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겨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열심히 충성하는 모습을 보고 세상의 잣대는 충성하는 모습을 보고 어떤 직분을 주지만 충성할 것을 미리 가불에서 땡겨서 보시고 이 영혼이 변화되면 충성할 것을 믿고 은혜를 먼저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내가요 어떤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해야만이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님의 가슴에서 이해하려고 또 주님의 은행으로서 실제로 내 가슴에 받아봐야만이 하나하나 깨우치면서 여러분 그 속에서 만나는 주님의 그 지식이 넘치는 그 사랑, 지식에 넘치는 그 사랑과 그 깊이 넓이 높이 그 길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통성기도 즉 부르짖는 기도와 함께 말씀 묵상 주님
주님에 대한 그 묵상을 많은 시간 앞에서 훈련해서 이것을 가져가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에 대한 사랑의 깊이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의 사랑의 깊은 깨달음과 교제가 영원하게 부어지는 사랑의 능력으로서 공급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에요. 저에게 상담하면서는 당장 급하다 이 말입니다. 당장. 주님은 보이지 않고 기도해도 보이지 않고 주님은 말씀하지 않고. 아니요, 주님은 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줄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그것을 주면요, 그것을 받아가지고요 다른 데 쓰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의 사랑으로 더 가까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거 가지고 희지게 돌아다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합당하게 부어지는 그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가슴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로도 들었던 성경을 연구하는 그 속에서 주님의 마음과 사랑을 자꾸 습득하고 체험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금식의 기도의 시간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40일 금식도 하는 거예요. 무슨 능력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못난 자아를 깨뜨리고 주님의 마음과 그 주님의 그 사랑의 가슴으로 내 영혼을 채우고 깨닫고 습득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르짖고 사모하면서 성령의 능력과 실제적인 체험과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은 것들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왜 주님 사랑을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2장 18절, 16절, 17절, 18절입니까? 보면은 사도 바울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서 왜 이렇게 표현을 합니까? 그 말씀 안에 다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의 다양한 깊고 넓은 그 사랑에 대한 지식을 저희가 충분히 알 수 있다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에 왜 그런 우리를 바로 뱅거의 준바로 비유했느냐면, 사실 여기도 말이라는 표현이 안 나오고요, 뱅거의라고 끝납니다. 뱅거의. 원어에는 그러나 이것을 의역할 때는 뱅거의가 무슨 말이냐면, 뱅거의라는 말은 뱅거의라는 말이란 뜻으로 첨가되었는데, 그러면 우리를 주님이 뱅거의 준바로 비었다라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은 여러분의 작은 순종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을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노라고 그런 고백했던 그 고백만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곁길로 가고 여러분이 주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다른 오만 길로 갈지라도요, 우리 주님이 기억하는 것은 뭐만 기억하느냐? 사랑한다라고 고백했던 그 기억 한마디를 하고 지금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뱅거의라라는 것은 여러분의 작은 순종 때문이다. 그래서 이 뱅거의 준바는 영적으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바로 여러분의 순종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동행을 말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충성을 가르쳐 말하는 것. 그래서 순종하고 동행하고 충성하는 것.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을 섬겨가면서 부족하지만 순종하는 태도가 무엇으로 보이냐 하면은 바로 암나귀 새끼가 바로 왕의 뱅거의 준마로 보이듯 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순종, 그것이 지금은 암나귀 새끼일지라도 뱅거의 바로의 준마로 보여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보아주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요, 넘어진 것이 너무 많고요, 곁길로 간 것이 너무 많고요, 거역하고 불순종한 것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하나 주님을 기억하여 그 사랑 때문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은 너는 바로왕의 뱅거의 준바와 같다. 할렐루야. 그렇게 늠름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그렇게 씩씩해 보이고 그렇게 충성되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순종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뱅거의 말은 왕이 이끈 대로 따라가는 게 순종이잖아요, 그죠? 왕이 이끈 대로 따라가요. 그래서 여러분은 순종을 무엇으로 하느냐, 여러분? 사랑으로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두려워서 복종할 수 있습니다. 굴복하고 굴종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러난 사랑의 마음 때문에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 드리기 위해서 따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디로 가자 하든지 순종하는 거예요. 말은 안 가? 소리 안 하잖아요. 그죠? 고삐를 움직인 대로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왕을 모신 그 백성을 이끄는 말은 자기가 이끄는 곳, 즉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왕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바로 사랑의 순종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요, 동행한다 그랬어요. 이 말은 왕이 어디를 가든지 같이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에마를 타고 왔죠? 여러분의 에마는 요즘 무엇입니까? 자가용이잖아요. 자가용 타면 그 자가용은 여러분이 멈추면 멈추고 여러분이 가면 가는 거예요. 목적지를 향해서 가면 한마디 말도 없이 엔진 소리가 꺼지지 않고 가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 지금 오늘 시대로 말하면 그 차는 여러분과 동행합니까? 동행 안 합니까? 동행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이 전쟁터에 나갈 때는 전쟁터로 같이 가고 나들이 갈 때는 그 왕을 모시고 나들이 가는 자리에도 같이 갈 것이고 이와 같이 준 말은 왕이 어디를 가든지 같이 가더라 이 말입니다. 이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고? 순종할 때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마음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같이 가는 사람들 다 마음이 같은 마음이죠, 그렇죠? 그래서 마음이 같이 있는 것은 삶이 같이 되고 사랑하는 길이 같이 되게 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같이 하지 않고는 나의 삶과 세월 속에서 주님과 동행이 있느냐?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라오디아 교회를 대해서 그 교회들에 대해서 주님은 쫓겨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열심히 섬긴다고 했습니다. 기도한다고 하고 구제한다고 하고 사업한다고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그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돈도 많고 사람도 많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그런데 주님은 실상은 무엇입니까?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그래요. 나 이렇게 안타깝게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문 좀 열어달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쫓겨났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쫓겨냈다고는 한 번도 생각을 안 하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거예요. 우리 사실 맞잖아요, 그죠? 쫓겨나 있어요. 마음을 같이 하지 않는 한 동행이란 없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기도 하고 약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서 삶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암나기를 뱀거의 준마의 바로 왕의 준마로 보이게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동행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동행 사망으로 일어난다. 사망. 여러분, 순종은 사랑으로 이루어진다면 절절절절 따라다니면서 어디를 가든지 같이 가는 그 마음은 사모하는 사람에는 그렇게 못하더라 이 말입니다. 나의 마음에 주님을 항상 사모하는 사람이 주님과 마음이 동행하고 연합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행실과 삶이 내 주님을 딱 맞춰드려서요 그가 원하는 대로 가는 그런 사람, 그런 자는요 그분을 사모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주님의 느낌을 조금만 우리의 마음에서 식으면요 못 살 것 같고요. 여러분, 영적인 체험이 조금만 식어도 못 살 것 같고, 더 많은 체험, 또 더 많은 사랑의 느낌, 주님과의 시간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 사람들은 바로 이 사람들이 주님과 바로 바로와 준마가 동행하는 것처럼 동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이 식어지는 것을 안타까워해야 돼요. 이것이 가장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식어져 가는데도 주님의 사랑이 식었는가 안 식었는가도 몰라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금식하고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는 시간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충성이라는 것은 그 말이 어떻게 한 것입니까, 여러분? 왕을 위해서 힘과 생명을 다 바치는 거예요. 말을 보면 말을 상징하면 우리는 힘을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말은 힘차게 달린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 말들이요, 바로 지친대요. 왜냐하면 수십 킬로를 뛸 때는 온 힘을 다해서 뛴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그래서 쉬어주지 않으면 죽을 만큼 뛴대요. 즉 죽기 설기로 뛴다 이 말입니다. 누가요? 말이. 할렐루야. 그런데 그 체력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 주인이 되신 왕을 위해서 목숨과 힘을 다 쏟는데, 그것이 누가 힘을 다 썼습니까? 말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말이에요. 그 말이 누굽니까? 오늘 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꿈이나 환상을 보면은 말 타고 다니는 모습 보이죠, 그죠? 말 타고 다니는 모습. 그 말이 주의 종이 돼 충성하는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힘을 다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수고하는 충성, 그 모습이요, 비록 작아도요 아름답게 보이고, 비록 시원찮아도요 사랑스럽게 보이는 것은 여러분 바로 말처럼 힘을 다하는 모습 때문인 줄 믿습니다. 힘을 다한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구약과 신약의 그 절묘한 만남들을 깨달아 보라고 주님이 또 가르쳐 준 것이 무엇이냐면,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 이 11절부터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상징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9장 11절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이 천군과 천사와 함께 성도들에게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구름 타고 오신다. 우리가 그것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하냐면 백마를 타고 오신다 했어요. 백마를 타고. 그죠?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백마를 타고 오신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실제로요, 예수님의 성화를 그런 거 보면 진짜 백마를 타고 임금의 면력을 쓰고 나타난 그런 것들도 그런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은 눈에는 불꽃 같고 입에서는 칼이 나오고 머리와 수염은 휘고 손발은 막 불덩어리고 이렇게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았어요. 그래서 사실 이것은 영적인 계시를 위한 상징이지 주님은 실제로 말 타고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 말이 누군가? 그의 사랑하는 백성, 그의 종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천군 천사들과 주님을 사랑하고 충성했던 그 백성들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군대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의 백성들이고 그의 사랑하는 가족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타고 오는 백마라는 것은 오늘 이 아가서에서 말하고 있는 자기의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 바로 그들과 주님이 같이 오시는 왕이심을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즉 그 자녀와 그 백성들의 왕이신 주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고 계시는 모습.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에 모여서 적 그리스도와 대적하는 자들을 치시는 모습을 이렇게 상징하는 말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계시록에 나오는 19장 11절의 백마가 아가서 오늘 1장 9절에 나오는 바로 왕의 뱅거의 준마와 비하였구나. 그런 같은 의미가 있다. 그 힘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비록 우리가 작은 순종 또 작은 충성 앞에서도 크게 사랑스럽게 보시며 아직 이루지 못했어도 믿고 사랑하고 충성될 줄 아시고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를 비록 암나기보다도 못하지만은 바로왕의 뱅거의 준마처럼 여러분의 작은 순종과 동행과 충성의 모습을 그렇게도 크고 아름답게 그 눈으로 봐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눈은 무슨 눈이라고요? 사랑의 눈이다. 할렐루야. 주님만 사랑의 눈이 돼서는 안 되고 오늘 우리도 사랑의 눈이 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제 10절로 넘어가요. 한 절만 가지고도 벌써 이렇게 시간이 가는데 10절. 자, 내 두 뺨은 땅 머리털로.
이 10절에 보면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깨미로 아름답구나 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글 번역에서는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이라고 하지만 따은 머리털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머리에다 어떤 장식품을 달아서 얼굴로 흘러내려서 얼굴에 드려진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머리를 꾸몄다는 것이 아니라 혹은 머리카락을 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요, 머리에 연결하여서 얼굴에 드려진 장식품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언어에는 이 표현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 뺨이 장식품으로 내 목이 구슬깨미로 어울리는구나 라고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이 의역한 말씀 중에서 보면은 첫째로 내 뺨이에요. 뺨. 자, 뺨은요 여러분 때리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뺨은 맞으라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주님이 얻어맞고 한 대 얻어맞으면 저쪽에 가서도 이쪽도 때려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사실 그 뜻이 맞죠, 그죠? 여기서 뺨이라는 것은 얼굴에 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굴에 대한 표현인데, 그런데 얼굴이라고 하지 않고요, 흘러내린 뺨 쪽으로 그 장례식이 드리워진 모습을 보고 뺨이라고 그렇게 지금 말을 합니다. 즉 이 뺨, 즉 얼굴을 무엇으로 말하냐면 인격성에 대한 상징이에요. 성경에 뺨이다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인격성이나 그의 심령에 대한 표현을 말을 합니다. 즉 주님이 우리의 모습을 어디를 보느냐? 나의 심령을 본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요 우리의 심령을 봐요. 심령을 봐요. 왜 아름다워하시고 무엇이 사랑스러우냐? 근육통에 있고 알통에 있고 화장도 얼굴도 아니고 수술한 얼굴도 아니고, 그죠? 그런데 우리를 어디를 이뻐합니까 여러분? 주님이 보시는 것은 무엇을 봅니까? 그 뺨을 본다. 육신적인 표현이 아니고요, 여기저기 가진 주님의 영적인 표현은 너의 인격과 심령을 내가 본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단에 잘 나가신 분이 있어요. 훌륭하신 분. 보면 얼굴이 참 못생겼어요. 여러분 다 알아요. 용인에 있는데. 그런데 큰 게 목사님이고 책도 많이 쓰고 훌륭하신 분이잖아요. 뭘 보겠어요? 얼굴 봤다면 저를 더 멋지게 쓰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분 훨씬 더 크겠습니다. 무엇을 보겠어요? 심령을 본다. 심령.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영적인 표현은 너의 인격과 심령을 내가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단장한 장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뭐지?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누구에게 아름답게 보이려고, 그래서 솔로몬에게 술람의 여인이 아름답게 보이려고 단장하고 장식한 것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냐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는 나의 심령을 단장하는 모습을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아름답다 이 말입니다. 까짓 하나님이 뭐라고 하든 말든 보든 말든 이것이 아니라, 이제는 죄가 있고 연약해도요, 내가 내 주님을 생각하여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께 나의 심령을 아름답게 갖고 나가는 그 모습을 주님이 그렇게 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손길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을 보면서 사랑스럽다,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표현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장식품이 무엇이겠습니까? 단장품. 심령을 단장하여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보이려는 신부된 성도, 바로 그 모습들을 가리킨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심령을 잘 단장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 사도나 또 서신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금이나 은으로 단장할 것이 아니라, 다 따은 머리로 단장할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한 것은 거꾸로 말한 것이다. 따은 머리야 은금으로 단장할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즉 애모가 아니라 너의 인격과 심령을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단장하는 그 자체가 주님 보시기에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보이더라. 할렐루야. 그런 모습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목이에요. 자, 이 목은 구슬깨미로 아름답구나. 그러면 목이라는 것은
우리는 뭐 목이 하니까 생명이고 목숨이다 이런 표현을 또 하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은 뭐냐면 얼굴이 뺨과 얼굴이 인격 부분과 심령 부분을 의미한다면 목은 의지를 이야기한다. 목이 뻣뻣한 사람이 있죠, 그죠? 그러면 교만하다고 하죠, 그죠? 의지. 그래서 그 인격과 심령 상태를 유지케 하는 또 만들어지는 부분이 뭐냐? 사람의 의지 부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지탱하고 있는 목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의 인격이나 그의 심령의 상태는 어디에 영향을 받고 무엇으로 유지되느냐면은 그 의지라 이 말입니다. 의지. 그래서 목 자체의 상징은 의지, 얼굴은 구체적인 인격성에 대한 그런 표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구슬개미가 나오죠. 그래서 이 구슬개미라는 것은 뭐냐면은 진주나 보석 등으로 만들어진 목걸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슬하니까 여러분 유리구슬 정도는 생각하죠, 그죠? 그죠? 어릴 때 보면 유리구슬. 한글 번역에서는 이렇게 유리구슬 따위로 만들어졌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요 유리가 그때 있었다면 엄청난 보석이겠죠. 옛날에는, 그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진주라든가 혹은 각종 보석으로 만들어진 목걸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진주나 보석으로 만들어진 그 목걸이로 자기 목에 장식을 했다. 이것이 또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구슬개미는 이 보석이나 진주 목걸이로서 여러분 지혜와 인내를 가리킨다. 진주 목걸이에 대한 상징이죠. 보석, 지혜, 인내. 그래서 보석이나 진주는 지혜와 인내 쪽을 가리키고 상징하는데, 그래서 지혜와 인내로 의지를 삼아가는, 의지를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내 영혼은 정말로 아름답구나 라고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의지를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지혜와 인내로.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만들고 인격을 만들고 심령을 만드는데 두 가지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성품에 나타나는 것들, 인격성에 나타나는 것들. 그러나 그 인격성에 나타남의 아름다움과 혹은 계획적으로 만들어지고자 하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그 밑받침에 의지가 필요하다는 의지. 의지가 있어야 돼요. 무엇을 향한 의지냐면 말씀을 향한 의지,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 또 인생과 목표를 정하고자 하는 의지, 이것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람이면 사람, 기쁨이면 기쁨, 덕이면 덕, 혹은 자비면 자비, 지혜면 지혜, 이런 여러분의 인격성이 주님 앞에 열매로 드릴 심령이 만들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 만들어진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리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는 지혜와 인내로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우리의 의지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격과 심령에 수만 가지 주님을 위한, 영혼을 위한 아름다운 것들이 만들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의지는 진주 목걸이, 보석 목걸이를 달았다라는 것은 지혜와 인내로서 의지를, 즉 의지를 말씀 앞에 의지, 하나님을 향한 의지, 순종을 위한 그 의지를 견고하게 만들어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지혜와 인내다라고 했느냐면, 여러분의 의지가, 지혜가 없으면 여러분 의지는요 고집이 되는 거예요. 고집, 빡빡 우면서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고집이에요. 지혜가 없으면 지혜롭게 해야죠, 그죠? 그러나 지혜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쫓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바로 그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가 없다면 한순간에 헬기거나 생각일 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지혜로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끝까지 지켜가는 게 뭐냐면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의 의지를 말한다. 그 사람의 의지다. 그래서 가장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인내심이 부족한 것이에요. 인내심. 인내. 그래서 그 인내를 이루는 것이 그 사람의 의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의지가 바탕이 되어줘야만이 마치 얼굴을 목에 받쳐주는 것처럼 여러분의 사랑이라든지 기쁨이라든지 소망이라든지 믿음이라든지 각종 인격성과 이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들이 거기서 맺혀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애쓰는 모습,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사랑하기에 내 의지와 내 성품의 부분을 막 주님 뜻대로 만들려고 하는 그 사람이 주님 보시기에 어떻다고요? 참 예쁘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진짜 예쁘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가장 예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몰라요? 흥금만한 사람이 최고예요. 그것이 아니에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자기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만들려고 하면서 주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그 영혼을 만들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쓰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가장 이쁘다. 아멘. 그래서 너 진짜 이쁘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단장한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답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기도 생활이라든지 주님 앞에 애써 우리가 몸부림치는 것은 영혼을 만들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를 주고 사건을 주는 순간요, 결국은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의 영혼을 더 아름답게 만들게 하기 위한 주님의 특별한 콜인데 사람들은 무엇을 염려하고 근심합니까? 현실의 문제를 염려하고 걱정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사모님은 이제 걱정을 절대 안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또 안 부르니까 여러분은 거기서 면제되는 것이 아니고요. 맞아요. 걱정 안 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시죠. 아멘. 풀어주시죠.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기도하면 떡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답답하니까 뭐냐. 기도의 자리면 뭐가 생각납니까? 문제가 생각나니까 그 문제를 쫓아가서 내 인간의 힘을 어떻게 해결을 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일을 저지르고 이제 나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 이 일 좀 해결해 주시옵소서. 안 되니까 가서 3일 금식하고 그래서 한단 소리가 3일 금식했더니 이 일이 이루어졌더라.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불쌍하니까 하나님이 미끼로서 던져놨지. 결국 그 미끼는 무엇입니까? 나를 더 사랑해달라. 네 영혼을 아름답게 만들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볼 때 그것을 보시고 너는 정말 아름답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내 영혼을 만들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우리가 심령을 만들기 위함이라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단장을 해야 되겠습니까? 또는 그 열매를 어떻게 이루어내는 것인가? 작은 수고에도 주님은 얼마나 예쁘시게 보시는가?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는 암탉이 새끼 같을지라도 너가 바로의 뱅거의 충마에 비하는구나.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이것은 술람미 여인이 자기를 단장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보기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왕의 보물에 비한다면 하찮은 보물로 단장이 되었을 거예요. 그죠? 아무리 여러분요 잘 꾸며간다고 할지라도요 우리가요 우리 교회를 그래서 이렇게 참 보기에 제 나름대로 좀 이쁘게 꾸몄다고 하는데요 사실요 큰 교회 가보면요 화장실보다 우리 교회 좀 못한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보니까 그 화장실에도 보니까 타일을 발라가지고 윤기가 반짝반짝 나고요 파리가 앉으면 낙상할 정도로 깨끗하게 해놨어요. 제가 보면서 이야 우리 집 안방보다는 낫네. 화장실은 날마다 청소하지만 저는 우리 제 안방은 날마다 청소를 안 하니까 참 낫네. 내가 아무리 이쁘게 꾸밀지라도 왕이 볼 때는 별 대수롭지 않게 보이더라 이 말입니다. 자기의 보물이 그래 할지라도 뭐랍니까? 너를 가장 이걸로 봐주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눈에는 하찮은 것도 크고 아름답게 사랑스럽게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눈이 콩깍지가 끼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향해서 사람을 보면서 그렇게 콩깍지를 잘 끼면서 주님을 향해서는 우리가 함께 주님을 향해서 우리는 계산을 먼저 해서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 아멘. 여러분 주님의 눈 사랑의 눈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눈을 나도 그 사랑의 눈으로 주님을 사랑해 드릴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